2015년에 전 세계 인구의 16%가 무종교인입니다. 84%는 여전히 종교를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존재, 인간의 의식. 종교의 놀라운 점은 그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 세계관을 대체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성혜영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종교 다원주의 국가니까 사실 이제 전 세계 종교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동양 종교로는 유교, 도교라든지 불교 같은 종교 전통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유럽과 근동 쪽 유대교라든지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에서 시작된 힌두교 같은 종교. 그러니까 불교도 물론 우리가 익숙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종교들이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아주 오래된 형태의 종교인 샤머니즘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보통 이걸 무교라고 표현하는데요. 무교도 한국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동서양의 종교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과 근동 지역을 많이 신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고 하면 세 종교는 대표적인 유일신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하나의 신을 교리 핵심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유일신적 종교가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으로 오게 되면 유교라든지 도교와 같은 것처럼 자연과 혹은 초월적인 차원과 그러니까 하나 되는 상태를 상정하는 유일신적인 측면이 조금 약화된 종교가 훨씬 이게 동양 쪽에는 성행을 했고요. 인도는 이제 흥미롭게도 그 양쪽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일신론적인 종교하고 그 다신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뭐 12신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신개념을 가지고 있는 다신론과 유일신론과 더불어서 이제 불교와 같은 무신론적인 종교도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이 동서양의 그 중간쯤에서 양자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도는 유신론적인 종교 전통이 애초부터 이제 아주 강했던 거고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 전통의 맥락 속에서 나중에 이제 불교가 이렇게 등장하긴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종교로 봐서는 무신론적인 종교 전통은 그 불교라고 하는 아주 예외적인 종교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 이게 다른 종교들은 유교 같은 경우도 신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교는 당연히 소위 뭐 옥황상제라고 표현도 합니다만은 도교의 여러 이제 신관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이제 유신론적인 종교 전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불교라고 하는 아주 예외적인 종교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우리 주변에서 보기 어렵잖아요. 사실 유대교도 이제 보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거가 역사적인 정치적인 상황에서 워낙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이 두 종교가 매우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동 그 사막 지역에서 종교학자들은 이걸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부르거든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제들 중에 한쪽 자제는 나중에 이슬람의 시조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시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온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종교들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냐라고 하면 유대교하고 기독교 차이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거든요. 유대교는 이제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는 예수의 탄생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신약 성경을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교는 구약만 자신의 유일한 종교적인 경전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 즉 유대교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네들을 구원해주는 구세주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유대교고, 기독교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완결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슬람은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이제 자신들의 종교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예수 이후에 마호멧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알라 신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그걸 이제 기록한 게 꾸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유대교는 구약만,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구약 신약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구약 신약의 전통 속에서 꾸란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경전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세 종교가 모두 다 유일신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슬람의 경우에는요,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신과 동일한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라고 높이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많은 선지자, 신의 말씀을
전해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인간은 마호멧을 포함해가지고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에서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신을 형상화하는 어떤 시도들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세 종교가 큰 흐름에서는 유일신론 종교 전통으로 역사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메시아의 위치, 그 다음에 계시가 완결됐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계시가 완성된 게 아닌 거죠. 등장한 적은 있습니다. 예수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보면 유대교 역사에도 끊임없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중세 때도 그렇고 등장하긴 했는데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생각과 달리 종교적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지도자예요. 빼앗긴 유대인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수가 왔을 때에도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의 나라를 다시 되찾고 다시 그 정치적 공동체를 완수시켜야 되는 책무를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점에서 보면 종교적 측면의 지도자하고 정치적 측면의 지도자하고 이렇게 서로 합치가 안 됐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계속 기다렸던 거죠. 이스라엘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게 메시아라고 불릴 만한 한 사람에 의해서 성취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종교적 지도자이자 정치적 지도자인 메시아가 완전하게 도래했다라고 하는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종교의 놀라운 점은 그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 미래에 구현될 상태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도 네가 지상에서 이러이러한 윤리적인 행위들을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이후에 이제 천국에 가는 사건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비슷한 종교이긴 하지만 유대교는 유대 민족의 종교로 여전히 남아있죠. 유대인이 중심이 돼서 그 나라와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나라를 잃고 수천 년을 이제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유대교를 중심으로 유대 민족이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유대교하고 유대 민족은 결부가 돼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의 아들로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면 예수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거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교 같은 유신론적이지 않는 종교 전통에서도 사성제나 팔정도와 같은 붓다가 깨달음 체험을 얻었던 가르침대로 그대로 수용하면 너희들도 모두가 다 붓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또 불교의 경우에는 이 석가모니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의 가르침을 거의 한 2000년이 넘도록 불교라는 종교 전통으로 확립시켜서 믿고 있잖아요. 그럼 불교 전통에서는 또 다음번 깨달은 자가 와서 그 가르침을 다시 전할 거라. 이게 이제 소위 마이트레이야라고 하는 미륵불이라고 부르는 부처가 와서 그 부처가 새로운 불법을 전하고 그 불법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또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 점에서 종교는 예언 혹은 그런 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 이제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붓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붓다가 정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붓다의 애초의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면 희석화되고 그 다음에 원래 가르침의 이제 고유의 아우라라든지 의미를 잃기 쉽잖아요. 말법 시대라고 해서 법의 그런 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질 시점에 그것들을 새롭게 여러 사람들이 진짜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다시 전하는 깨달은 자가 온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마치 석가모니 본존불처럼 이후에 이제 마이트레이라고 하는 미륵불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까 이제 유대교도 그 정치적 메시아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도 미래에 오는 미륵불이 누구인가를 놓고 이 미륵불이 불국토처럼 개인들에게 깨달음도 주지만 이 지상세계를 완전히 천국처럼 극락세계처럼 바꾸는 정치적 지도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마치 유대교에서 재림 메시아가 이렇게 새롭게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처럼 미륵 사상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 혁명이나 개혁이라고 하는 정치적 측면하고 종교적 측면이 결부돼 가지고 뭐 중국을 포함해 가지고 자꾸 등장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거가 과학이 한 진영이고 우리가 종교가 이렇게 한 진영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는 이 감각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존재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게 법칙을 발견해서 인간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과학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증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실험해서 그 결과가 보여지게 되는 영역인 거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how,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종교는 이 각도가 다른 거죠. 이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게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인간은 왜 죽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와 같이 실증주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영어로 표현하자 그러면 이쪽이 과학이 how라고 하면 종교는 why, 왜라고 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영역이어서 이 두 영역이 사실은 일치하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학이 번성하고 인간의 합리성, 비판적 합리성이 지배적인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가 인간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요, 2015년에 전 세계 인구의 16%가 무종교인입니다. 그 얘기는 인간이 달나라에 갔다 온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의 84%는 여전히 종교를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종교인이 좀 수가 많아요. 무종교인이 60%를 넘었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 60%의 무종교인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의 유일한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비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5분의 4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이제 종교가 얘기하는 종교적 세계관을 대체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맞아요. 종교가 예전에는 특히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역할들을 했어요. 그 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 체험의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하면 종교가 우주가 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누가 만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이 담당하는 영역까지도 다 설명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제 윤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착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고와 같은 행동규범에 대한 얘기도 다 했잖아요. 그러면 현대사회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가 맡았던 지성적인 역할 이라고 하는 게 대학을 포함해 갖고 자연과학처럼 비종교적인 영역이 다 대체했거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영역은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제도와 같은 것들이 윤리적 차원도 다 대체했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종교가 확실히 예전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상실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 부분 여전히 이제 종교의 영역으로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다라는 채널의 과학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화이트헤드 같은 철학자가 플라톤이 얘기한 것들에 대한 각주가 서양 철학의 역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인데, 이 플라톤이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마음이 자신이 개발한 아주 이성적이고 이 냉정한 판단의 능력과 무관하게 신적 광기 상태라고 하는 광기 상태에 들어가면 맨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개인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통찰을 얻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에 어떤 의식 상태가 인간 삶에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다른 이해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심지어 이제 플라톤은 신적 광기 상태 중에서 에로스 신에서 접신된 사람이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우리가 비판적이고 냉철한 이성을 이렇게 아주 10분 발휘하는 사람, 당연히 그런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에로스 신에 의해서 접신돼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미친 듯이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붓다의 경험도 마찬가지지만 에로스 신에 접신돼서 그 철학자로서 소위 아름다운 그 자체하고 하나가 되는 식의 아주 예외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경험이 모두에게 일어나진 않지만 이 경험 자체가 사실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목표나 목적이라고 붓다나 플라톤 같은 종교 창시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빙의라는 게 이제 포세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포세션도 플라톤의 경우에는 디바인 포세션이라고 부릅니다. 에로스 신에 의해서 접신되는 것 혹은 아폴로 신에 의해서 접신되는 것. 그래서 접신돼서 다른 인간의 의식 상태,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로 갔을 때 그 의식 상태의 경험이 인간 존재에게 굉장히 깊은 통찰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이게 샤머니즘으로
돌아가 보면 샤먼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어쨌든 혼이든 백이든 다른 차원을 접속해서 다른 차원과 교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에게 일어나지만 이 소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종교 전통이 모든 문화와 문명권에서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21세기에도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예민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끝없이 계속 등장을 하죠. 우리가 여전히 이해 안 가는, 아직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존재, 인간의 의식, 그리고 이 존재 차원이 있다라고. 과학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직 모르고 있지만 끊임없이 탐구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보면 이 종교도 모든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소수에게 일어나는 그 체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